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31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본인은 잘 몰라도 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CC 카메라에 100번, 200번 찍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찍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CC 카메라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오실 때부터 지키게 되고 또 마당에 교회 들어오실 때 지키게 되고 1층 현관이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쁘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사무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층 계단에 올 때 지키고 요 본당에 올 때 지하실로 내려갈 때 지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녀도 얼마나 많이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문자나 인터넷이나 전화 다 이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화하는 내용도 사실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개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이제 기록이 되죠. 우리 자동차 안에서 하는 대화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달고 있는 그 블랙박스 음성 다 녹음됩니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좀 뭐 안 가야 될 때 가는 사람은 블랙박스를 없애야 돼요. 블랙박스 있으면 다 그 녹음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블랙박스 안에서 누구를 그 험담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CCTV에 찍히고 있고 또 우리의 말들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나 추적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꾀임에 넘어가고 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가지가지 권모 술수를 우리에게 행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에 거물을 치고 우리의 삶에 온갖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저 자식이 문제고 며느리가 문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사탄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장난하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물을 쳤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앉으면 남을 저게 이제 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가정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간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예수 안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뽑혀요.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여기서 죄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탄이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구나. 내 삶의 고통과 슬픔과 원함과 여러분 그 분노를 누가 줬느냐? 사탄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또 성령님을 모시고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탄의 지배 안에 살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스톡홀름 정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스톡홀름에서 4명의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어서 인질을 잡았습니다. 직원과 고객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일주일을 강력하게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사건이 스톡홀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 잡힌 인질들이 뭐 은행 직원이고 다 고객이니까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하든지 경찰 쪽에 협조하고 여러분 이 기회를 봐서 탈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요 강도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출 작전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는 것은 이 인질들이 다 잡히고 난 다음에 진압된 다음에 법정에서 진술할 때 인질들이 강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을 자꾸 하고요. 또 이 강도들 편에서 자꾸 증언을 합니다. 강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분석해 봤더니까 왜 그랬느냐?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같이 있어 보니까 강도들 말이 맞는 것 같고 동정이 가고 인간적으로 친해진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자고 그다음에 뭐 아픈 데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약을 사다 주고 뭐 먹고 싶은 게 없느냐 피자 시켜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난해서 하는 짓이지 여러분을 정말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일주일간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피자 시켜준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라는 게 정말로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뭐 차별이 없고 다 뭐 세상의 사람들도 잡히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만 나쁘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강도 짓을 할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강도 짓을 하겠느냐? 이러고 여러분 강도 편을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자꾸 강도의 말에 세뇌가 되고 여러분 애정이 가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법정에서 강도 편을 막 들기 시작합니다. 1974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도 강도들이 은행을 침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았는데 CCTV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은행 강도 중에 여자가 끼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결혼한 아주머니도 아니고 처녀입니다. 20몇 살 먹은 새파란 처녀가 여러분 이 총을 들고 막 이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맨나저로 그냥 다 공개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니까 당시 여러분 명문가 언론 재벌의 딸인 허스트, 딸 베티 허스트라는 이 처녀입니다. 이 처녀가 여러분 은행 강도를 하는 게 전국에 나간 거예요. 이 갱단 속에 이 허스트의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 허스트의 딸이 2달 전에 은행 강도들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 은행 갱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언행을 턴다는 요거 안 꺼도 돼요. 이거 끄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하는 꿈을 꿨는데 참 뭐 자는 꿈을 꿔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지금도 자꾸 봅니다. 됐는데 좋을 때가 됐는데 여기 있고 여기 내가 알거든요. 포인트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조금 시끄러도 괜찮습니다. 예. 시끄러도 자는데 뭐 놔두세요. 그러니까 좀 시원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어디까지 했죠? 2달 전에 납치돼 가지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여러분 정도 많고 또 잘생기고 뭐 똑똑해야 은행 강도하죠. 매력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제 2달간 있으면서 너무 거물에 딸을 납치했으니까 이 갱단들이 너 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도움이 될 게 없다. 그 사람이 돈으로 막 경찰들 막 계속 질러 가지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수사하고 추적할 수 있으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안 간대요. 얘가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은행을 털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이 죄에 정들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냥 동화되게 만들고 하나씩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거 뭐 그냥 이해가 가능합니다. 초임한 여교사에게 4명이 여러분 윤관을 한 이런 사건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거기서 술을 먹으니까 그렇지 어느 남자가 유혹하는데 어느 남자가 안 넘어가겠느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당한 처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가 왜 처녀가 술이 떡이 되도록 그 먹고 있었나. 술이 떡이 돼도 강간하면 안 되는 거죠. 술 먹는 걸 뭐 자기 자유지 뭐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여러분 그건 뭐 잡혀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을 두둔하고 죄에 동화되고 세뇌되고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걸 옹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싹 뿌려요. 여러분 그러면 강도의 여러분 마약을 싹 뿌리면 강도 평생 강도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 뭐 나와서 또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얼마나 고생했냐. 아이고 내가 여기를 왜 들어옵니까? 나가서 뭐 합니까? 강도짓에서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소매치기입니다. 나가서 평생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런 짓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나가가지고 뭐 해요?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또 여러분 또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일 했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러분 소매치기 수십 년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할머니 소매치기 복남파라고 여러분 신문에서 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남파라고 하는 할머니 소매치기 단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 잡아보니까 4사람인데 70세, 67세, 52세, 53세입니다. 이 4사람이 여러분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뭐 여수 박람회도 가고 무슨 뭐 사람이 모이는 막 야구장에도 가고 때로는 1년에 한 2번씩 일본 원정도 갑니다. 일본 가서 또 이제 그 실력을 한번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잡힌 사람이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70세에 사는데 이분이 소매치기 경력이 몇 년이냐? 40년이 되는 겁니다. 30세부터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70세까지 계속 이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전과를 합해보니까 토탈 전과 70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수십 번 드나들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걸 즐깁니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4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답니다. 또 저 연구하고 네가 그때 이 부분에서 어색해서 잡힌 거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연습하고 그 나와서 또 들어가고. 저는 여러분 뭐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한 중간 정도 산 중간 정도에서 손을 들어요. 어떤 분이
그걸 아주 기도원에 갔다 오는 분들이죠. 왜? 거기는 기도원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는 일반인도 있지만은 거기는 기도원 아니면 그 없어요. 등산객 때는 등산복 차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제 차는 절대로 여자는 안 태웁니다. 아무리 할머니라도 안 태워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그렇게 광고도 하고 안 태워줍니다. 근데 남자분이 손을 들어요. 한 40대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태워줍니다. 그 여자는 왜 안 태워줍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워줘요. 그래 아니 어떻게 기도원 차를 안 타셨습니까? 이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그러려다가 목사님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뭐 몇 가지 가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려고 일부러 세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갑니까? 온천장까지만 태워달래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소매치기 전과 7범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안 돼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왔습니다. 이 죄악의 이 습관이 된 우리요 스톡홀름 이 증후군은요 인간이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물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다 안 되는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소매치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것을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소매치기가 그거 왜 합니까? 그래 7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걸 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소매치기 해보셨습니까? 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소매치기를 해봤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 지갑을 소매치기를 많이 해. 뭐 없어요. 뭐 없으면 가져가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손 안 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끊어야 돼. 이제 그래 목사님 이게요. 이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한번 하고 싶다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낚시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이 프로 낚시꾼들은요. 딱 물에 가면은 저수지나 무슨 바다나 가면요. 포인트가 있답니다. 아무 데에 앉으면 절대로 안 잡힌다면 그건 고기 없대요. 딱 꾼들은 딱 가면은 수초가 이렇게 돌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여기다. 이게 딱 거기 고기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사람이 여러 명 지나가는데 저 사람 돈 없어. 저 사람 양복 말끔하게 그런 거 돈 없대요. 잠바 시부장한하게 입고 여러분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 돈이 이게 이제 포인트랍니다. 이거를 맞출 때 포인트를 제대로 잡을 때 벌써 쾌감이 온대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초보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잡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낚아채는 거. 그래서 성공해서 지갑이 손에 탁 들어올 때 그 쾌감은 붕어를 낚아서 손에 탁 치는 거하고 같아요. 팍팍팍 하는 거 막 칠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는 뭔가니까 매운탕. 매운탕 그래서 먹을 때 이거를 갈 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얼마인지 확인할 때 이건 목사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듣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술 먹는 사람 술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거 술 맛도 모르는 게 저게 인생 산다고 저러냐 이러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을요 아주 우습게 봐요. 여러분 제가 가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느 근방인데요. 거기는 머리를 잘 커트하고 염색하는데 10,000원. 요즘 올라가서 12,000원 합니다. 머리 다 감겨주고. 묻지 마세요. 저 혼자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문을 닫아요. 한 달 닫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얼굴도 안 좋으신데? 사실은 제가 간경화 그래서 간암으로 발전해가지고 발전이라고 그럽니까? 악화돼가지고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집안에도 뭐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간에 대한 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그러면 그래 어떻게 지금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치료는 뭐 간의 치료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약을 주는데 그건 큰 도움 안 되고 그저 제가 하는 일이 뭐 단계 있습니까? 술을 좀 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간암을 수술하는 사람이 술을 줄이다니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조금만 먹습니다. 그래 얼마를 먹냐니까 맥주 4병을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내 신부도 다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알더라고요. 목사님, 술 안 먹고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술 먹고 그만 빨리 죽으랍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이번에 또 이제 며칠 있다가 간대요. 가면은 입원하라고 하는 걸 자기가 간대요. 그런데도 나는 술을 못 끊겠대요. 술을 줄일 수도 없대요.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간암을 수술하고 잘 관리하면 여러분 완쾌될 수 있습니다. 떼내고 여러분 완쾌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살 만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술 드시면 여러분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요. 왜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퇴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우리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그렇습니까? 소매치기 못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가 7번 20번까지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강간범들 자 전자 팔찌 뭐 발찌 뭐 이런 거 채워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안 합니까? 또 다시 범죄해가지고 잡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간다 그냥 범죄해가지고 잡혀 들어와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불행하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뿌립니다. 악한 마음을 뿌려놓으면요, 미운 마음을 싹 뿌려놓으면 그냥 미워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싹 뿌려놓으면 그냥 원망합니다. 낙심하게 하면 그냥 낙심합니다. 술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사랑하게 하고 도박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뭐 수련을 해봅니다. 결단을 해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환상을 보지 못해도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는 가라지의 그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뽑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삶에 백전백패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있음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이 예배 하나 집중을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는 말은 마귀에게 종노를 했다, 살아 있어서 마귀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너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뭐 욕 한마디 하라 그러면 막 그 욕이 나오고 죄를 지으라 하면 죄 짓고요, 원망하라면 원망하고 막 여러분 막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SBS에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봅니다. 또 무슨 뭐 세상 사는 사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음악도 뭐 특이하게 있잖아요. 그 음악이. 그리고요 1부, 2부, 5부작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한번 봤는데 부산에 있는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웃기는 거 하면요, 35년 동안 1년 내내 옷을 7벌을 입어요. 여름에도 이와 같은 여름에도 바지 7개 이제 뭐 쭉 입어요. 어쨌든 입어요. 7개 끼워 입어요. 그 다음에 위에 옷도 7개를 입고 마지막에는 도파를 입습니다. 여름에. 이거를 35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부산에 있었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PD가 얼마 동안 하다가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다 모든 경비를 대겠다고 할머니를 선택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질병도 없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느냐 물었더니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있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진단해서 데이터를 전부 내보는데 전부 정상입니다. 그 정신과를 보냈더니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고 나서 당신이 산후조리로 병이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자란 환경에서 해보니까 이분이 고아 출신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내가 산후조리로 내가 추위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와서 그래요. 외로움이 바로 여러분 한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 병이 없으며 그렇게 입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거 입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입으면 병이 온다고 제대로 데이터 전부 다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 와가지고 반팔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 부모 없이 외로우니까 마음이 추웠던 거예요. 마음이 쓸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상 심리를 자꾸 입어야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강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주님의 우리를 더욱더 치료하고 사탄을 물리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염려를 못 이깁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사위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미워하는 거 한번 싹 뿌려버리니까 마약처럼 여러분 막 그냥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막 며느리가 미웠는지 여러분 그냥 보기도 싫어. 막 음성도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미움을 뿌렸어요. 오늘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뭘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기심을 뿌려놓으면요 원망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여러분 뿌려놓으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는 여러분 경호원들이 근접 경호 바로 옆에서 몸에 2m 안에서 딱 붙어 있는 경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m, 20m,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경호부대, 나중에 수도방위 사령부, 그 다음에 보안사까지 청와대 옆에 전부 진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대통령 경호하려고. 이런 수천 명의 여러분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자다 깨고 의사가 계속 가서 여러분 수면제 나가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보호해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이 사탄이 뿌려놓은 수많은 불안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뿌립니다. 문제가 납니다. 막 부모, 형제간에, 막 자매간에 막 납니다. 뿌려놓으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뿌려놓으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왜 좋은 교회? 나는 수많은 교회를 가보고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가라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마귀가 노리는 게 강단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저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지만은 이 여러분 여기서 수백 명의 모임 가운데서 누가 제일 위험하느냐? 제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목사를 향해서 일제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나가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도 유혹받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나한테 오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강건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근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